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다 훑어보면서 몸의 감각들이라든지 마음을 알아차림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있어 보십시오. 특별하게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성질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오력의 힘은 좋아지게 됩니다. 오력이라고 하는 건 사띠,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입니다. 이런 좋은 마음들이 우선 사띠가 있고 사띠가 이어질 때 나머지 좋은 마음들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색성향 위촉법이라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맛과 냄새를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작용들이 다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죠. 우리가 마음이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소리란 대상을 알고 보이는 형색을 알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느낌을 알고 이렇게 마음이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사실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들은 것을 각자의 마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는 사실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가는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충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몸과 마음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은 항상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상을 더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대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대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육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딱 찾아서 그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몸과 마음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둘 때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알아지는 것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사띠가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몸에선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마음을 깨워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저 바깥을 향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 마음을 깨워주라는 거죠. 알려주라는 거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래서 초보 수행자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자꾸 하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수행을 하게 되니까 자주 할수록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마음은 좌선을 하고 있어도 자꾸 사띠하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멍하거나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졸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좌선을 했는데 끝나고 나면 마음이 더 둔해지고 뭔가 멍한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않고 현재 실제 하는 것에 깨어있지 않고 관념에 계속 빠져 있다 보면 좌선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요, 마음의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의 내용에 자꾸 빠지거나 보이는 것이나 소리에 계속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좌선을 계속 하고 있어도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좌선을 잘 한다는 것은 마음이 모든 대상에 깨어 있고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몸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수행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앉아있든 서있든 또는 걸어다니거나 누워있을 때에도 사띠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걸을 때나 서 있을 때에도 알아차리고 앉아있거나 누워서도 항상 마음을 챙기고 말을 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에도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음이 번다하거나 고요할 때나 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수행자들은 질문을 더 자주 하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질문을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자주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들뜨고 가라앉지 않고 더 들뜨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마음이 무조건 가라앉아야 한다, 고요해져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사띠가 있는가, 견해가 어떤가, 이런 이쪽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더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는 수행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띠가 있는지 질문도 해야 되고 견해가 어떤지,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자꾸 일깨워도 줘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바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좀 더 능숙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자꾸자꾸 일깨워주고 자주 생각해주면서 수행이 점점 잘 되면 이제 차츰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음은 바쁘지 않고 마음은 또 들뜨지 않고 조용하게 수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수행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의 그 상태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어디를,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의 어떤 그런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요, 사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띠가 없는 채 한참 시간을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수행이 많이 익숙해지면 알아차리는 그 느낌이 항상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항상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의 흐름을 계속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질문을 하지 않아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집중하고 힘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관심을 좀 더 가볍게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겠지만 점점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고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질수록 수행하는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또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탐심이 없어서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더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여러 대상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바뀔 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대상이 굉장히 자주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역시 다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대상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소리가 대상이고 또 보이는 것이 대상이고 그 들리는 것, 그리고 느낌, 생각 이런 식으로 이게 대상이 바뀐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느낌을 향하게 되면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죠. 느낌을 지켜보다가 소리를 듣는 것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면 이때도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도 역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걸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동안 그 마음은 계속 하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마음인 것처럼, 근데 대상은 계속 바뀌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근데 대상이 바뀔 때마다 마음도 역시 새로운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여기 이 대상 저 대상을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대상이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의 성질도 무상하고 마음의 성질도 무상한 것입니다.
소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그 성질이 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마음을 한쪽에 두고 하나의 대상에 두고 고요해지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은 그냥 그 원래의 성질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요. 대상도 그 자체의 성질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견해가 바르게 될 때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은 고요하고 안정적이 될 것입니다. 대상을 쫓아다니지 않고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대상과 마음을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수행입니다.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는 것과요, 그냥 대상에서부터 물러나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상이든 그것을 끝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다 보려고 애쓰지 않고 또 대상을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런 거 이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좀 더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그게 사라질 때까지 다 봐야지 거기에서 뭔가 그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수행은 좀 다릅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되겠죠. 그게 탐심이 돼서 수행을 더 복잡하게 할 뿐입니다. 사실 수행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 꽤 있습니다. 수행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의 목적은 이러하다, 뭐 이런 것 등등, 그런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대상이 수행을 힘들게 하진 않습니다. 대상이든 마음이든 그걸 붙들려고 하지 않고 내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세상 쉬운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걔가 이렇게 일어나서 뭘 하든지 간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대상이나 수행의 상태를 내가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되도록 애쓰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다만 거기에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알아차림이 있도록 그 노력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오력의 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이 수행이 별 진전이 없고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실망하기도 하는데, 꾸준히 계속 하게 되면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고자 하는, 머물고자 하는 그 노력을 잊지 않고 다만 꾸준히 계속 한다면은 결국 마음의 힘은 좋아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순간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는 않겠지만
마음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그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는 잘 알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자꾸 조급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마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수행이 잘 될까? 그렇게 너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수행을 하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미 학습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 탐심 때문에 수행이 힘들고 자신의 몸과 마음도 또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또는 나를 둘러선 환경이 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마음의 탐심과 진심이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옷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물질에 대한 탐심이 많이 일어난다면 수행자에게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 그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번뇌를 포함해서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법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금방 되는 건 아닌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간다면 결국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여유 있게 수행할 수 있고 훨씬 더 끈기 있게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이해했을 때 우리 각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다 시작할 수 있으니까. 대상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알아차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지켜볼 때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노력, 위리아의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있다면 사실 이미 불선법, 번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마음의 상태,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한 어떤 탐심이나 진심, 또는 대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러한 번뇌들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자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번뇌들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면 결국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집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탐심과 진심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뭔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 탐심과 진심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수행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번뇌의 마음들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간다라는 거, 지속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점인데, 번뇌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면 이 수행을 지속하기가 힘들겠죠.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데, 근데 진짜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은 것이에요. 사티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티가 이어져야 되죠. 그렇게 될 때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사티가 이어지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티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궁금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힘을 많이 주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할 때 마음의 힘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오력의 힘이 좋을 때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럽고 유연해질 것이고요. 어느 한쪽 방향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가지들을, 일어나는 여러 부분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그리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이 수행이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그걸 스스로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나라고 생각할 때, 자신과 동일시할 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때, 그때 수행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대상을 나라고 믿는 그 어리석음, 그 모하가 모든 다른 번뇌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탐심과 진심의 저 밑바닥에는 항상 모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볼 때 그 마음을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지금 당장 없애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 때, 알아차릴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더 이상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냥 단지 화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 자체를 좀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과 그 마음의 거리감이 그래도 아주 조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견해가 아직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문해와 사해를 사용해서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법은 원래 나하고 상관없이 법 그 자체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사라집니다.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죠. 보이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느낌만 골라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느끼는 것입니다. 물질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4대의 성질이 일어나고 몸을 움직일 때 여러 감각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도 그 각각의 성질대로 그렇게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의 일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또 사라지면서 또 다른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또 물질과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죠.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 왜 괴로운지 알 수 없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왜 그런지 그것의 진짜 원인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현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과 조건을 알 수 있다면 좋은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좋지 않은 것은 또 좋은 방향으로 고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이고 뭐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면 모화가 있고 어두운 순간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말을 따로 하지 않지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마음이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그렇게 알아차림이 분명한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이나 색깔 같은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파라마타이기 때문에 모든 실제하는 것은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일어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실체가 따로 있지 않고 고유한 성질과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그 성질대로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다시 이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파라마타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느끼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도 압니다. 그 아는 그 자체가 또 마음이죠.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마음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매 순간 이렇게 알고자 노력하십시오. 아직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자꾸 그 마음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실체도 없고요, 모양이나 색깔도 없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일어나는 장소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다만 몸에서든 마음에서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고 더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뭐지? 라고 궁금해 한다면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대상이 무엇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대상이라고 알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마음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에는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법의 이치 또한 같습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켜볼 때 번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번뇌가 일어나도 그걸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마음 자세, 마음가짐입니다. 대상으로 바르게 알아차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행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리고 번뇌가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마음에 영향을 주는지 잘 관찰하면서 배워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번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할 때는 뭔가 다 이해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이해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되면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더 많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대상을 없애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직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모화가 있기 때문에, 번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우리가 선법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선법의 힘을 더 키워가게 되고요, 불선법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선법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대상 쪽에서는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사 불선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선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이런 대상들이 자꾸 일어나지? 라고 불만족스러워 하기보다는 지금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지 알아차림 쪽을 확인해 보십시오.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은 지금 선법의 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띠가 있을 때 오력의 다른 마음의 힘들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질수록 사띠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고 또 지혜도 일어나지만, 알아차림이 약하고 자꾸 끊어진다면 지혜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은 지금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왜 지혜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 궁금하다면 사띠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마음은 항상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도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대상은 지금 알아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의지해서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은 여러 조건들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 때 또 그 대상이나 체험에 대해서 나름 판단하고 반응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도 일어나게 되죠. 뭔가를 볼 때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견해가 바르다면은 좋은 마음이 일어나겠지만, 바른 생각들이 일어나겠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번뇌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선법은 선법의 생각과 느낌을 동반하고, 번뇌는 번뇌의 생각과 느낌을 항상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때 선법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느낌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때 불선법의 생각들이 있고 그 느낌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지만 우리는 거의 한꺼번에 이 대상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각각의 대상으로서 보고 이제 점점 그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원인이고 또 생각 때문에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 때문에 이런 몸의 감각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 하는 법의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 과정 전체에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따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러 작용들이 있고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 속에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때에도 거기에서 나를 찾으려 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무엇이 원인으로 해서,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또 몸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법에 대해서 조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하라고 따로 일부러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 법의 성질, 자연적 이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지혜를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띠가 전혀 없을 때에는 그 사띠를 일으키고 사띠를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지혜가 전혀 없을 때에는 그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일단 사띠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작은 이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오력을 개발하는 일, 그 지혜를 점점 개발하는 것도 좀 더 쉬워지게 됩니다. 지금 수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은 점점 쉬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나 또는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는 관념을 굳게
믿고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아무리 이거 뭐하라고 생각해주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강하게 자꾸 일깨워줘도요, 마음은 여전히 그 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그 일어나는 대상들을, 현상들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그때 나라고 믿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 또한 대상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많은 것을 이해했을 때에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은요,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그것이 마음이라고 알고 또 대상으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큰 번뇌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지혜는 아직 아니지만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는 있기 때문에 수행 자체를 계속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볼 때요, 하나의 그 마음, 하나의 그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항상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고 마음가짐과도 연결되어 있고 감정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그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생각을 잘 지켜본다는 것은 생각의 진행 과정을 다 보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대상들, 이 마음과 느낌, 생각 이러한 것들을 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지켜본다는 것도 화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화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다 알아차리고 그 원인과 결과의 과정들을 다 지켜본다라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 것처럼 뭔가를 지켜볼 때 우리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최대한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때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기적 관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작용을 대상으로 잘 지켜볼 때 마음이 그 대상에 이렇게 딱 붙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다면은 그것과 관련된, 그 대상과 관련된 다른 몸과 마음의 그런 다른 작용들도 다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실은 놔버리고 더 멀리 떨어져서 더 크게 바라보려고 할 때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번뇌는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선이 끝났다고 해서, 행선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을 확 놔버리면 안 됩니다. 집중 수행이 끝났으니까 조금 쉬어야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번뇌가 어느새 스며들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하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더 일깨워 주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을 멈추는 순간에 바로 모하가, 어리석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지만 그걸 되풀이하고 있는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들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수많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새로운 거예요. 성질은 같지만 다 다른 마음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일이라고 할 때는 관념이지만 실제를 볼 때는 항상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념에만 치우칠 때는 마음이 자꾸 지겨워하게 되는데 실제를 이해하고 볼 때는 마음이 항상 깨어있게 되고 또 수행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수행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할 때 아니 이 똑같은 일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도 마음도 항상 새롭기 때문에 지혜로 수행을 할 때에는 마음이 지겹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계속할 때 달라지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견해입니다. 견해가 달라지고 마음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친 생각들도 일어나지 않고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따로 일깨워주거나 생각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은 더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알아차리는 마음이 순수한 것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깨끗할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번뇌 때문에 감정에 휩싸인다면은 하나의 대상을 선택해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하면서 알아차리되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뇌가 있고 감정에 빠졌을 때에는 지금 그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을 먼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번뇌의 감정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때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면서 그런 거친 마음을 조금 가라앉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좀 그런 것들이 덜 강할 때는, 번뇌가 덜 강할 때는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알면서 하나의 대상에 좀 더 집중하는 식으로 수행을 하면서 번뇌와 감정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사티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수행하는 것, 알아차림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그 번뇌의 소용돌이 속에 얼마나 깊이 빠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티가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항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십시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마음이 좀 능숙해지면은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그런 체험들, 현상들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념이나 고정된 생각들이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했는지도 또 보게 됩니다. 대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게 되고요. 대상을 좋고 나쁨이라고 나쁜 것으로만 판단하다가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해할 때 이제 수행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바르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또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알아차리는 마음이 어떤 견해로서 보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는 마음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번뇌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한 번씩 확인을 하십시오. 정말 없는지, 정말 마음이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모하의 마음이나 탐심이 지혜인 것처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번뇌로서 지켜볼 때 번뇌가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대상도 번뇌가 있을 때와 번뇌가 없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에 대해서 도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 순간에 사실은 이미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화의 마음으로서 볼 때 이 통증이라는 그 명칭으로서 부각된 어떤 하나의 큰 느낌, 뭔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감각이라면은 화의 마음이 없을 때는요, 어떤 그런 고정된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변화하는 감각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감각들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감각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그 흐름으로서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빠라마타죠. 함께 일어나는데 제각각인 그 요소들을 다 볼 수 있을 때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지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냥 통증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만 볼 때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거부하고 싶고 그냥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뿐인데, 그것을 실제를 지켜볼 때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증이라고 하는 그 감각, 그것과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그때 수행하는 마음, 그리고 수행하는 쪽의 견해, 마음가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같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관념과 실제에 대한 또 다른 이해도 생기고, 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느낌이라고 하는 건 뭔지, 그리고 대상과 마음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이해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지켜볼 수 있을 때 그 감각이, 통증이라고 부르는 그 감각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에는 그 번뇌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그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서 뭔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번뇌가 어떻게 마음에 영향을 주는지,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많이 지켜보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해가 번뇌를 덜 일으키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느낄 때, 그리고 생각할 때, 맛과 냄새를 할 때 번뇌의 필터로서 지켜보는지, 아니면 번뇌 없이 순수하게 볼 수 있는지. 탐심의 마음으로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진심의 마음으로 보면 다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번뇌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마음에 좀 더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런 번뇌의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번뇌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하는 마음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쪽에 더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그 딸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딸을 볼 때마다 예전에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나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대신에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딸을 향한 어떤 본인의 오래된 그런 고정관념, 얘는 어떤 애다 이런 생각들,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결국 이 딸과의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딸을 향했던 그런 좋지 않은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멈추게 되었고 더 이상 번뇌로서 보지 않으니까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견해로서 내가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고, 어떤 고정관념이나 바르지 않는 생각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정관념과 그리고 모아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을 때, 그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모아나 탐심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께서 안경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색안경에 대한 비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온통 파랗다라고 믿어요.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파랗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 안경을 벗지 않으려고 해요. 그 안경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바르지 않는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그 번뇌의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안경을 벗는 일이 되는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수행의 목적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항상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쁘더라도 질문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리는 것이 좀 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도 계속 연습하십시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죠. 꾸준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점점 더 배워가면 됩니다. 다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음이 현재에 깨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마음이나 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 바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